동음이의어라는 말이 있지요. 소리로는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뜻은 전혀 다른 말을 가르쳐서 동음이의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낙지라는 말을 그저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의미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산낙지하면 살아있는 낙지냐 죽은 낙지냐 하는 말에서 이런 게 산낙지.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낙지가 산에서 왔느냐 바다에서 왔느냐 해서 산낙지 바다낙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온 낙지냐 팔아버린 낙지냐 해서 산낙지 판낙지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또 더 생각해 보면 이 낙지가 알칼리성 낙지냐 산성 낙지냐 하는 면에서 산낙지 또는 알칼리 낙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로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 가운데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 하는 이 말도 어떤 면 어린아이 그 순진무구함, 그 천진함, 그 깨끗함, 순수함,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분별력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이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꼭 어린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애야,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단다. 그런데 둘이 저 목표점까지 같이 먼저 이제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기로 했는데, 그런데 토끼는 막 깡충깡충 뛰어 달리다 보니까 저 뒤에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겨우고 있거든. 야, 저까지 내가 거북이한테 지겠는가? 내가 좀 쉬었다 가야지. 이래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스르르 잠이 든 거야. 그때 거북이는 쉬지도 않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토끼를 지나쳐서 먼저 꼬린점에 도착해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단다. 이처럼 사람이 뭐든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꼬마아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 어떻게 거북이는 자기 친구가 잠들어 있는데 깨우지도 않고 혼자 가버렸대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생각 속에는 어른들은 누가 이기느냐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린아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친구가 잠들어 있는데 시합하다 잠들어 있는데 이 아이 이 친구를 깨우지 않고 혼자 갈 수 있느냐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참 어린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유명한 시 무지개에서 이렇게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나니 내 어릴 적에도 그러했고 어른이든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니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진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 천연의 경건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나의 하루하루가 천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하는 이 시를 그는 읊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a father of a man 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The child is a father of a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참으로 우리가 어린이한테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린이는 어린 나름대로 이런저런 약점도 있고 아직 그가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 생일이 되어서 7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한참 어머니 생일날 선물해 드리겠다고 저금통을 깨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는 엄마한테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매일 엄마가 거울 앞에서 화장한 모습을 보더니 그는 자기가 저금통 깬 돈 가지고 가서 엄마의 루즈를 립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는 엄마한테 좋은 것은 이것이 뭘까? 자기한테 좋은 것이 엄마한테 좋겠거니 생각하고는 마징가 제트 인형 하나 사들고 와서 엄마 하고 이걸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생각에 있어서 어린아이, 어릴수록 생각의 폭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수준의 모든 걸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는 어린아이들의 한계점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저들을 지도해야 될 이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거기 중에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어린아이가 이제 전해오는 교회 전승에 가면은 저 안디옥 교회 교부였고 순교자에 있던 이그나티우스였다는 이런 이제 그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은 천국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됩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하고 천국에 가서도 높고 낮고의 어떤 자리 다툼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묻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도 유치하다는 뜻의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그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이런 깨끗한 마음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배울 것을 여기가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지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크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그는 말하기를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면 교만은 지옥에 가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도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은 겸손이다.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요건은 뭐냐? 그것도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겸손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안토니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니까 마귀가 온 땅에 그물 편 것을 보고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능히 이 그물에서 벗어나겠는가 하니 한 천사가 대답하는데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사도 바울도 선줄로 하는 자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살필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가 제법 뭔가 다 알고 있는 양, 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우쭐대는 자의식 속에서 이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낮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꼿꼿이 허리 펴고 고개 번쩍 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한때 러시아의 그 유명한 왕이었던 니콜라이 황제가 그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한번 평민복을 입고 길거리를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나왔던 길이라 길을 몰라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어느 군인한테 이제 그 인사를 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아주 그를 이제 그 내려보면서 이제 그 아주 이제 멸시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인이신가 본데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니콜라이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데 신나서 그래, 자네가 보기엔 내가 계급이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혹시 상사신가요? 허이 사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가? 그럼 소위쯤 되시나요? 그야 일세. 그럼 중위쯤 되시나요? 그게 뭐 중위가 뭔가? 그럼 대위쯤 되시나요? 그럴세. 내가 대일세.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자기가 참 제일 높은 이제 대장에 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때 이 대위는 그 황제에게 자네도 이제 군인인가 하고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등병인가? 아닙니다. 상병인가? 아닙니다. 소위? 아닙니다. 중위? 아닙니다. 그럼 대위?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점점 긴장해 갑니다. 그러면 소장? 아닙니다. 원수?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원수 위에는 이제 황제밖에 없음을 알고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잘못을 비는 것입니다. 이때 니콜라의 황제는 이복이 대위 일어나게, 계급이 어떻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이제 인생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의 교만함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알고 겸손할 줄 알거늘 대단치 않은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 대단치 않은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뻐기고 의스대는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것은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아직 때 묻지 않았고 세상의 죄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할 줄 모르고 누가 얘기하면 곧이 그때를 믿고 쉽게 따라가기도 하다가 때로는 유기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밭이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고 아직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이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열의 시인이었던 하인에는 그 자기 집에 방문했던 그 친구가 하인의 집에 1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묵게 가득 차서 와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아이들입니까? 그랬더니 이 하인애가 대답하기를 동네에서 빌려온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봐야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서 가끔 어린이들 초청해 이렇게 파티를 열곤 한다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어린애들이 아이들의 티맑고 그 순수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때 묻은 마음들, 우리들의 탐욕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헛된 허영으로 일그러진 마음들을 우리는 순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저들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다른 사람을 제대로 잘 속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그 낚시터에 가고 싶은데 근데 학교 가는 날이라서 어찌할까 고 이제 나름대로 고심하다 꾀를 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 아이가 아파서 오늘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서 잘 치료해야지요. 근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더니 꼬마아이가 대답한단 말이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속인다고 속인 것이 이렇게 쉽게 들통날 거짓말밖에 아직 아이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본받으라. 또 아이들의 마음은 믿고 신뢰하는 이런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든든해합니다. 그건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편안한 곳이 자기를 품어주는, 자기를 보살펴주는 엄마의 품처럼 아이들에게는 이제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부모에 대한 그 믿음, 이런 마음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진 큰 자산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속아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말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이웃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박앤세일 해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건 뭐 그렇다는 얘기지 하면서 이걸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인간에게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야외를 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야외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 뭐 이것저것들 준비해 오고 다음 주일 비 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주일 야외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되니까 아침부터 날씨가 왠지 흐렸습니다. 그래도 예정된 것이라 야외를 갔는데 웬걸 이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방에 우산을 꺼내도 우산을 쫙 펴두고 얘들아 일로 와라 하고 이렇게 아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 너 우산 안 가져왔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 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만 선생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선생님 안 들어가요 하고 소리 지르고는 딴 거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 이제 마땅히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선생님은 기도는 기도고 이것은 날씨는 날씨니까 우산 그대로 가져온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순수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린이들은 지도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마치 예수님 영접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아이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아직도 여러 가지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속에 심겨진 귀한 생명이란 사실을 가지고 한 생명에 대해 이런 고귀함과 이런 소중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주일학교에 한 학생이 부모를 잃고 아주 성격이 난폭한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옷을 한 벌 가져다 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보는 앞에서 그 옷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또 그 다음 주에 또 옷을 갖다 줍니다. 또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갖다 주면 또 찢어버립니다. 이때 선생님 그 아이를 타일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옷을 찢어버린 것까지는 용서한다. 그렇지만 교회에 출석만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해다오 하면서 정성으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의 사랑을 쏟았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리 소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해가지고 영중사전을 편찬한 역사적인 인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아직은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직은 아직 미약하고 아직은 철이 없지만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요 주님께서 아끼고 주님께 대속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런 어린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날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수호 천사까지 붙이시면서 저들을 아끼고 돌보신다면 이런 소중한 생명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 가운데 스스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더 고약한 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실족해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은 그 아이에다 연자 맷돌을 달아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나서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듬해 대학 입시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교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간 걸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하시고 아쉽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학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많이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가 병들어서 그게 알아놓았다면 공부를 못해도 좋다. 제발 건강하게만이라도 해다오 하는 거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 안 가고도 더 나은 곳에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죠. 천국 외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공부만 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 절대인 양 여기에만 치우치면서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다면 자녀를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 서울 강남에 유명한 한의사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 돌아와 가지고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한의사는 재산이 많았고 심지어 교회 안수 집사였다고 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자식아 3학년이 된 놈이 무슨 교회하고는 교회 가는 것도 맞고 이제 공부하라고 교재 교사까지 가정교사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오르지 않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로 못된 애들과 어울리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못된 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또다시 불러들였더니 이 아들이 집에 한국에 돌아오자 부모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엄숙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를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시올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를수록 좋은 것이고 이것은 아이들 심지어는 복중에서 태중에 있을 때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이 듣도록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복중에서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산모의 마음이 경건한 생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젖어들 때 이럴 때 복중에는 아이도 그걸 다 듣는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음악 지휘자가 지휘를 하게 됐는데 전혀 낯선 곡을 이제 악보를 받았고 이것을 지휘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자기가 한 번도 이제 이것을 연습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 곡이라서 갑작스럽게 이런 요구를 받고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제 지휘를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첼로 곡이 나오는데 그 첼로 곡은 왠지 자기가 귀에 익었고 자기가 잘 아는 곡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지휘를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첼리스트인 엄마가 그래 오늘 어떻게 잘했냐 하면 어떤 제가 처음에는 모르는 곡이라서 많이 당황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첼로 곡이 나오는데 왠지 제 귀에 낯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편한 마음으로 잘했지요. 한번 그 곡 좀 보자. 곡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이 곡은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때 많이 연습했던 곡이란다. 그때 내가 너 임신 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수없이 연습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중에서도 뱃속에서도 아이가 듣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일찍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저 내버려두면 잘 되겠지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함도 있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죄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는 매질을 해서라도 이런 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다면 아이들에게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죄성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절학자인 콜리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동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그냥 잘 놔두면
아이들은 스스로 잘 이제 좋은 품성 가지고 굽고 바르게 자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자꾸 훈계하고 아이들을 자꾸 무엇을 이렇게 이제 제재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컬리지가 그러면 나 얘기 좀 잠깐 멈추고 밖에 좀 나가자 하고 자기 집 정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정원을 보니까 온통 거의 꽃은 매성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잡초투성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꽃밭입니까? 하니까 그래 내가 올해는 꽃이 제대로 저 혼자 잘 자라고 그냥 내버려 뒀지. 그랬더니 꽃밭이 이 모양이 됐네 하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화초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잡초를 뽑아내고 이걸 땅을 가꿔주고 그제 갈아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만 화초 하나도 제대로 자라거나 내버려 둬가지고 제대로 될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장 정성을 쏟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고 저들이 잘 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가지고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너를 무척 칭찬하시더구나. 의자에 1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도 모두 다 부러워하시더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타이릅니다. 선생님께 너를 참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21등 내 짝도 제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어머니 이 말 듣고 어두웠던 이 아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 담임 선생님이 또 어머니를 불러다 말합니다. 아드님 지금 성적 가지고는 명문고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을 나서면서 아들한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명문고에 들어갔고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더니 명문 대학에까지도 들어가서 합격증을 가지고 엄마 앞에 내놓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서 감격해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픽션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교수의 이야기랍니다. 어머니의 그 기대와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그 모자란 아이를 이렇게 의젓하게 키워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 생일날이라면 호텔까지 들어가서 잔치 열어주고 어린이날이라면 아이들이 왕처럼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자칫 폭군으로 아이들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은 1866년 어린아이들 단체로 세례 주는 날, 어린이 세례 주는 날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바로 키우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이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필요할 때 저들 곁에 있어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저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도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이제 믿음으로 잡아갈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고 저들 실족하지 않도록 몸소 생활로서 본을 보이는 중에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이런 꿈나무들로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소중한 어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자녀를 얻은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그 겸손함과 순수함을 배우며 저들을 실족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문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받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